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또한 암송도 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알아야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이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오늘 제목처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란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곧 삶의 예배도 포함시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12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참 아주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 11장 이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1장의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신학적임과 동시에 실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9장에서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 자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9장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 구원받은 사람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30절에서 32절에는 긍휼이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11장 전체가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1장 16절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이제 흠뻑 젖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38절에 뭐라고 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까지 말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입니다. 복음이 주는 확신입니다. 확신하다라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세 가지 탄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22절에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은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피조물을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23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탄식합니다. 소망이 있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보면 26절에 보면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시는 탄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존재함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당연합니다. 그 원리를 이제 바로 우리 본문 12장 1절과 2절 말씀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하는 겁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참으로 아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 참된 감사의 표의 삶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십니다. 영적이라는 이 말에 번호가 반가로 1번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에 여러분들이 보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합당하다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예배는 섬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예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합리적이다, 이성에 맞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맥의 내용에 보면 이 말씀은 단지 공적인 예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섬김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이 섬김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른 마땅한 삶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입니다. 다윗은 일컬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섬김, 예배의 삶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 삶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또 보면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드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6장에 그 드림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반응, 드림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몸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삶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 낯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헬라 사상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고 몸에 비해서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자라났던 사람들의 아주 익숙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거주하십니다. 성전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사는 이런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성격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실천적인 방침을 2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이 세대는 죄악이 많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서는 안 되는 세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악이 존재하는 세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장 6절 등의 이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야 할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지혜를 말하지만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다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대 살면서 악한 삶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듣고 접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면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부패함이 있는 세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걷고 서고 앉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결국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르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 걷고 서고 앉는 것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걷는 걸음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자주 서 있는가? 어떤 사람과 자주 자리에 함께 하는가? 앉는가?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함께 걷고 함께 서고 함께 앉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야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서셔야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서고 율법 앞에 앉으셔야 합니다. 꾀를 사용하는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셔는 안 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와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 함께 앉는 것,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대의 본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요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사고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믿음도 굳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숙하지 못한 것도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도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생각도 변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습관이 형성이 되면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는 원하면서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참 있습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 변화되면 안 됩니다. 바르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은 영광스러운 형상입니다. 우리 그 변화는 누가 역사하셔야 한다고 합니까? 주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장성한 목표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변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변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결국에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말씀과 일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새롭게 되다, 새롭게 하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중생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성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는 성화를 요구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건도 계속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낍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도 며칠이 지나면 때가 다시 낍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몸과 발을 씻고 두꺼운 옷과 좋은 양말을 신어도 때가 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무엇이 낍니까? 때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할 때,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거룩할 때 그렇게 마음이 또 새롭게 될 수 있고, 또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분별은 실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합니다. 이 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그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단지 지식으로 알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하여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뜻이라는 것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이 부인되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의 뜻이 먼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땅의 뜻이 굳게 서 있으면 하늘의 뜻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의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것도 누구에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